시작. 엘리야가 듣고 그릇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아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아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향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에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벤고 올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한 자는 에후가 죽일 것이요 에후의 칼을 피한 자는 이스라엘을 죽이라. 그러나 내가 다 발에 묻지 아니한 자니라.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바세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개의 손을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개성과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에 던지니 그가 손을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 아니면 내가 당신을 따르리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시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개리 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부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 주어 먹자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여러분과 저는 예수 진실로 믿는다면 여러분이 이제 해야 될 일을 여러분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살고 싶은 대로 살 수 없는 삶이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이에요. 내가 지금 왜 이 땅에 살아있느냐는 겁니다. 나이 많으시든 아니면 청소년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를 이 땅에 우리의 생명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어요. 하나님 모르는 자는 썩어짐에 종로하다 가는 겁니다. 썩어짐에 종로하다가 이 세상 가치에 자기의 삶 전체를 다 빼앗겨서 그래서 살다가 가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사명을 찾아야 돼. 내가 왜 살아있느냐. 바로 우리 엘리야에게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열왕기상 17장부터 보면은 이 엘리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길라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내 말이라는 것은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 땅에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라는 겁니다. 엘리야 말이 아니에요.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라.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 내리지 않고 3년 동안.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십니다. 가뭄이 오자. 그 다음에 사르밧 가보의 가정에 가서 하나님이 마지막 남은 떡 한 조각과 또 기름 조금 가지고 이제 엘리야 사르밧이 그걸 먹고 가뭄이 들어서 죽게 됐는데 그것으로 내게 가져오라 해서 먹고 그 다음에 보니까 또 기름통에 기름이 남아있고 또 밀가루통에 밀가루 남아있어서 가뭄이 끝날 때까지 먹습니다. 그리고 이 사르밧 가부의 아들이 죽자 그 죽은 아들을 살립니다. 그 다음에 갈멜산에서 바알을 섬기는 450명과 이제 누가 참신이냐 해서 갈멜산에 바알 선자들은 아무리 소리치려도 불이 오지 않습니다. 불이 내리지 않습니다.
네.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불을 내려서 제단과 그 제단 주위에 있는 또랑에 있는 물을 다 말립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알 선자 450명은 기돈 시내가에서 죽이고 빌 내립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이 아합왕의 아내인 이세벨은 엣바알의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의 딸입니다. 딸. 이 바알을 섬기는 사람의 배후에는 바로 이세벨이 있는 겁니다. 이세벨이 내가 엘리야를 죽이겠다니까 엘리야가 겁이 나서 도망갑니다. 결국 도망가다가 그는 하나님 앞에 나 죽여달라고, 하나님 이제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랬으니까 나 죽어도 이제는 됩니다. 더 이상 내가 뭐 이제 살았으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자 하나님 그에게 나타나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12절 보니까 지진우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 여호와께시 아니하고 있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러게 있음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니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 드린답시다. 너 지금 어찌해서 여기 있느냐? 무슨 답이 있습니까?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왜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가 인간의 복잡한 얘기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방편일 뿐이요 목적은 아닙니다. 목적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목적을 찾는 겁니다. 찾고 이 땅을 떠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거예요. 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했냐면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도 나를 위한 방편으로, 나를 위한 것으로 우리가 가버립니다. 자기의 삶에 대해서 아주 지극히 합당한 논리를 내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다 죽었고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을 듣고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너만 그런 게 아니야. 7,000명이라는 사람들이 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했다. 여러분 우리는 모르지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지 몰라요. 저는 어제 우리 교회 영상을 지금 아날로그 영상인데 디지털로 바꿔주려고 오셨던 대구에 오신 분인데요. 그 세 사람이 사장님 오시고 이제 그 직원들도 오는데 직원들 한 사람은 집사님이시고 또 이게 청년이 하나 왔는데 청년은 아버지가 목사님이라 하셔요. 그런 얘기를 쭉 하면서 제가 이분들이 주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그 몸부림을 느꼈어. 저는 이분들에게서 이분들이 이 사업하는 것이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구나 하는 걸 제가 느꼈어요. 사실은 제가 그분들이 와서 이제 이 공사하는 데 있어서 임금이 그 20만 원 계산했더라고요. 대구에서까지 세 사람이 와가지고 사실 어제 거의 종이 됐는데 점심 때쯤 내 와가지고 제가 양심상 그렇게 줄 수 없겠더라고요. 교회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드렸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하면서 이분들의 목적은 이거 아니구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워져서 죽었다고 한다면 그 여러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몸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를 위한 제물이 되어줬다면 이것이 분명하지인데 여러분이 살아갈 삶을 발견해야 됩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복잡하게 여러분 답을 찾지 말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찾아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이 인도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인도하셔야 됩니다. 헤매지 마십시오. 사실은 오늘 앞으로 엘리야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여러분을 구원했다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해야 됩니다. 하지 아니하고 살다가는요 여러분의 삶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께 자기가 이만하면 되었다고 죽여달라고 하는 게 19장 4절 나옵니다. 3절 4절 보니까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산을 그곳에 머무르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 죽는 것도 우리가 결정하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요 중요한 삶의 길을 여러분 다지고 있어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그건 믿음으로 가는 과정일 뿐이지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전부 가족들하고 얽히고 설치고 묶이고 한데 하나님의 선명한 뜻 앞에서 우리가 서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헛된 수고입니다. 헛된 수고. 여러분이 지금 사람과의 관계에 얽혀 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합니다. 그 뜻을 가지고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 뜻을 찾으셔야 돼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 땅에 주어진 삶의 가치를 방하고 살겠습니까? 하루하루 연명하지 말고 연명으로 살지 말고 사명으로 사셔야 됐습니다. 연명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길을 돌이켜. 이거 지금 너가 할 길이 아니니까 돌리라는 거, 방향 바꾸라는 거예요. 돌이켜. 광야를 통해서 다메섹에 갔어요. 이러거든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여러분 아람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죠. 이 아람 나라 왕을 세우라는 겁니다. 말도 아닌 얘기입니다. 또 님시 아들 에오의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아벨 몰라 사바스 아들 엘리사의 기름 부어 너를 대신해 선자가 되게 하라. 이 사명을 하고 너는 이 땅을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엘리사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명에 주기 위해서 이제 남은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게 뭔지를 보여주십시오. 보여주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이 보이지 않게 무섭게 믿음의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믿음의 삶이 너무 초라합니다. 너무 우리가 세상 가치에 타협을 많이 합니다. 제일 먼저 그 아람 왕을 세우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왕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19절 보니까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바스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 달려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다. 엘리야가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냐 하니라. 엘리야가 그랬다. 돌아가서 한결이 소를 잡고 소의 기고를 불살라 그 기고를 살라 백성에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부모님께 돌아간 게 아닙니다.
그 소를 잡아서 백성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고 엘리야를 따랐다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중요한 기도가 지금 여러분이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가고 있느냐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갈 길을 주님이 정하셨는데 그런 삶을 가리켜서 성령의 인도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고 다른 것은 내 삶의 방편일 뿐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2절을 보니까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에 갔는데 거기서 무슨 일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의 각성에서 내게 정하나에 결박과 환난 날을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의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니 마치라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 느끼지 아니한다. 근데 이 바울이 나중에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 예수 믿으시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어나가느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지금 바울이 고소당해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바람에 고소당해가지고 지금 체포돼가지고 결박당해서 아그리빠 베스도 앞에 지금 재판받으러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가는 이 길을 여러분 가야 합니다. 여러분 방향 끝내야 됩니다. 내가 갈 길을 위해서 내가 갈 길이 분명 내 갈 길을 믿음으로 분명히 결단하고 이제 우리가 그 일로 매진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냐?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야 할 삶의 사명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명의 길을 가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그냥 능력 받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여러분 사람을 완전히 이끌어가는 거예요. 완전히 이끌어가는 거예요. 나는 성국교회가 목사가 이끌어가는 교회 되기 원치 않습니다. 어떤 특정한 성도가 이끌어가는 교회 되기 원치 않습니다. 솔직히 저는 언제나 성령께서 제 모든 거취를 결정해 주기를 지금 기도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가야 합니다. 나 혼자 팔이 젖고 하고 싶은 말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도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니까 내가 뜻대로 간다. 여러분 그 뜻대로 가기 위한 한 방편이죠. 우리는 그 뜻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이 맞춰가지 말고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야 합니다. 성령이 이끄신 대로 가야 합니다. 냉담해야 됩니다. 냉정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귀한지 엘리사 보십시오. 12마리의 소를 가지고 잡아서 사람들 같이 여기 보니까 한 개의 소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 주고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끝까지. 엘리야는 냉정합니다. 돌아가라. 내가 어떻게 행하였느냐.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소 잡아가지고 사람들은 거기 있는 사람들과 다 회식하고 나눠 먹이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엘리야를 따르며 숨들더라. 우리가 드려야 할 많은 기도가 있지만요. 중요한 기도는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성령 인도를 받으십시오. 충만해서 내가 능력 받는 게 아니고 내 남은 길이 갈 길이 있습니다. 그 찾기 알기 위해서 여러분이 수많은 지금 사연을 준 겁니다. 그 수많은 사연은 주님께의 길을 따르기 위한 방편이지. 그리고 그걸 위해서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주는 과정이지. 이거 찾으셔야 돼요. 저도 어제요. 사실 제가 우리 영상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 영상 문제 때문에 여러 군데서 견적을 받는데 재정적으로도 볼 때 그렇고 마땅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썩 들지 않았어요. 근데 어제 제가 기도하는데 우리 지방에 윤철이 목사라고 경산에 있는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이제 영상을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 참 이분이 신실합니다 해서 제가 이제 그분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했더니요, 이분이 사실은 굉장히 우리 교회에 있는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이 아날로그 영상을 디지털로 만드는데 사실은 100만 원 들지 않았습니다. 최하 견적이 300만 원, 심지어 800만 원까지 나온 견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있는 거 가지고 최대한 활용을 해서 이분이 디지털 방송할 수 있도록, 영상 나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가 이걸요 기도했습니다. 교회가 어떤 일 우리가 만나도 여러분 섣불리 결정하지 마세요. 왜 여러분이 마음대로 행동합니까? 기도로 오늘 하루를 결정하십시오. 이미 오늘 하루가 정해있다 해도 성령 인도를 받겠다고 마음 먹으십시오. 성령 인도를 받겠다고 하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이 굳어 있으면 하나님 역사할 수 있는 틈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의 삶에 많은 것들 이제 그분 앞에 내놓으십시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우리 찬양 한 장도 부르시고 오늘 기도하겠습니다.